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쌓아드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한 세상 삶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 방황하다가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곡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했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씻어 성결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 의롭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어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 모두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고 경건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열매도 없는 살면서 우리는 썩어질 것 세상 것들을 놓고 늘 바쁘다 하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신념이라 착각하는 자아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미련하고 외로운 지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머리 들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정욕과 쌓인 분도 모두 비워내고 다시 받을 만한 빈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입술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 둔탁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뜨고도 보지 못하는 눈 뜨게 하시며 막힌 귀 열어주셔서 피차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와 이웃에도 충성하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으며 나누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명예에 매달려 살았으며 행복을 찾는다면서 이미 주신 받은 복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장수를 기원하면서 매일 건강을 해치며 살고 있으니 이 시간 깨닫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양평시찰, 동남시찰과 양평 선교봉사회를 기억하시되 국수교회와 각 지교회를 기억하시었고, 김일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재직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로회 여전대회를 들어 1953년 전쟁 중에 갯장반에 천막치고 세우신 국수교회가 72주년을 맞이하여서 충직한 새로운 장로 4명을 세워주시니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여 충성으로 섬기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 올리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부모된 자, 교사된 자, 직분자들 모두 함께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그 힘으로 살게 하시며, 둘째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존경으로 섬기게 하시며, 셋째 학교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가정교육은 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넷째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국수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많으나 찬양과 기도로 구하고 깨달아 일찌감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또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하옵시며, 또 대를 이어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 대를 이어서 후손들을 주셔서 저들의 성장하는 모습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혜로 자라서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살고 있으니 특별히 감사드리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들 모두에게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악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도 이기는 법으로 알게 하시며, 찾아 손손 동행하시어 하늘의 별과도 같이 사막의 모래알과도 같이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기억하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또 억울하게 당할 때도 고통과 환난에 빠져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을 것이요, 악의 계략에 넘어가 고난과 환난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때마다 숙지하고 회개함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극복하는 승리의 비밀을 알게 함으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기를 기원하고 바랄 뿐이란다. 주여, 저들이 방탕한 이성에 눈멀지 않게 도우시고 헛된 유흥과 동영상과 게임, 술, 담배,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안보하여 주시며 아침에 깨서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오직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저들 성령 속에는 심령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편단심과 말씀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녀들뿐 아니라 전 세계와 북한에서 배고프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과 굶주림 속 억압과 재난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들도 돌아보시고 저들의 영과 육을 살펴주시되 때에 따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복음까지도 전해주셔서 쓰임받는 지체로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어버이날 주간, 스승의 주간, 부부의 주간을 맞아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까지도 또 피차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고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 해서 살아온 부부들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총뿌리와 핵폭탄으로 대치하고 있고 또 좌우 진보와 보수로 대립하여서 조각조각 나뉘어 백성들만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러나면 죄인이요 드러나지 않으면 의인이라 여기도 저기도 모두 의인들 뿐이요 권력에 취한 자들은 원죄도 자범죄도 고백하는 자 하나 없으니 과연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들만 죄인인가 합니다. 무례하고 분별 없으며 이기적인 저들 하나님 손으로 직접 정리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듯 전쟁과 평화도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우시고 이 땅의 이산 가족들을 아픔과 슬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마리아 땅 오직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그들의 기도 제목, 기도 소리 다 들어 기억하시는 하나님, 특히 필리핀 비난원안에 보내신 김태현 목사님 건강 회복을 놓고 한마음으로 중보하여 기도드릴 때에 결단코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연수 부목사님 보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일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그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셨고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듣는 청중들 심령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드림 찬양대와 어린아이들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고 안내와 식당과 환경과 향기나는 꽃으로 차량으로 교사로 수지침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 삶도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원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가 엎드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허탄한 생각들, 미련한 것들, 고집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오늘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람과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온 삶이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기까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이렇게 흩어졌던 식구들 다 만났는데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예, 우리 백광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5년 남짓 심호하시다가 지금 군산에 있는 양무리 교회로 가셔서 아주 열심히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동안 그 비어져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 남은 짐들을 같이 나눠지느라고 교육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늘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서현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김한글 사모님과 아들 서원이 잠깐 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여기 좀 올라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수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김한글 사모님은 또 우리 한희숙 사모님과 또 그 학교 동기세요. 같이 데트몰트에서 우리 음악을 또 하신 우리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어린 아들 또 서원이가 있는데 이름도 무섭게 지어놨네요. 서원. 그래서 이제 얘는 어쩌자고 이름을 짓고 무슨 소원을 하고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또 같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 영상을 또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아이들 축하하는 영상을 볼까요? 소중하고 존귀한 유치부 친구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숲속의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날 축하해. 영원 안녕. 어린이날을 축하해. 늘 건강하고. Hi, this is Josephine Sunsinim from Sumangban. I just want to greet you a happy Children's Day to all of you. May the Lord always guide you and continue to bless you more. Happy Children's Day. I love you. 국수교회 유치부 5월 5일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항상 밝고 건강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면서 지내요. 안녕. 국수교회 친구들 어린이날 축하해요. 사랑해요. 어린이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누리는 나무가 되어줘. 유치부 친구들 어린이 주일 축하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누구 집 애가 아니고요. 다 우리 애들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다 아이고 우리 예쁜 애기들, 다 우리 손자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손녀들 이렇게 보는 마음 가지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잘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축하하고요. 우리 교회도 72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양평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다. 워낙 여기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온세미로에서 지금 계속 열고 있는 바자회는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마티네 콘서트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좀 나와 같이 연주에도 참석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한번 교회 좀 가보자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한번 손길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또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손길도 되어질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일과 24일에 5월 달에는 기도회를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는 우리 임직식과 은퇴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큰 행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김영상 장로님이 은퇴하셔서 좀 아쉽긴 해도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 대신 세워지는 아주 복된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빈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사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주고 또 복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누린 믿음의 축복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지켜주시되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붙들어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까지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에 늘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셔서 또 말씀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끌려 골고다를 오르실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의 등에는 자신이 매달릴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매맞고 저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만한 힘이 그에게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그래서 쓰러지고 또 일으켜 세우면 또 쓰러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등에다가 무수히 채찍을 때렸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길을 가기에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자꾸 쓰러지니까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대로 가다가는 하세월일 것 같으니까 누군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이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를 끌어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냈을까? 거기 사람도 많은데 그냥 대신 지고 갈 사람 그리고 자원 받으면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천상 누군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지목하고 누구를 붙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이게 아무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령 여기도 예수님 대신에 누가 가서 십자가를 지면 좋을까?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원희한테 시킬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우리 여기 여자분들 또 노인분들 계시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십자가 지어보라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벌써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딴 데서 온 사람이니까 피부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만 눈에 띈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키도 좀 컸겠죠? 덩치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제법 한 덩치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힘이 좀 있어 보이니까 이리 나오라고 그래서 갖다 세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에도 무슨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기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맡기는 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세워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이 어떻고 우리 그런 모든 것들 우리들의 이 내면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은 사울 그러고 다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또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저 사람을,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저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했을까? 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셨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퀘스천을 가지고 이 사울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옳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내가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세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가죠. 찾아가면서도 아니, 왜 교회를 핍박하던 저 사람을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그를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를 갖다가 안수하라고 얘기를 하시나, 아마 절반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터이고 가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찾아갔을 겁니다. 다메섹을 오다가 눈이 멀어서 거기에 있던 사울,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있던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그에게 권고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내 죄의 씻음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감겼던 눈이, 다쳤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20절 말씀에서 보면 즉시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안수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즉시로 각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즉시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네,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게 즉시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곧바로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즉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 또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그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네요. 그랬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무거워서 이게 나오지를 않네요. 저들이 낑낑대다가 할 수 없이 다른 배를 부릅니다. 둘이 와가지고서 두 배가 그 그물을 겨우 끌어당겨가지고서 고기를 잡아 올려놓고 보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고기 왕창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만선의 배를 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무태 올라왔는데 그들은 이 고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봤냐면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모처럼 대박 났는데 요것만 팔고 가지요. 그랬습니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아깝게 그거 아니요. 예수님이 보인 순간에 그들은 그 고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고 그물이고 다 상관없었습니다. 버려두고 주님의 부름에 아멘 그러고 따라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로 불리움받았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예언에 되어지기까지 그 12사도가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리움받았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리움을 받았을 때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거는 좀 해놓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시로 그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장사처럼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얘기해도요 장사처럼 큰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는데 죽은 자들한테 너희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름은 그 결단은 우리에게 머뭇거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서 가족들한테 작별은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시죠. 해도 참 너무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아니 세상에 사람을 생이별시켜도 유분수지. 가족들하고 이별도 못하고 와요. 인사도 못하고 와요. 근데 그 말씀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장사 지내지 마라,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잠깐만요, 이것만 좀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아멘하고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세요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 그거 사울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왜 스데반도 죽이고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그 사람 아니야?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달라진 모습, 갑자기 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요. 그리고 당혹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루아침에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별소리가 다 나지만 오늘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힘을 얻어, 더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면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호응해주고 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갑자기 달라지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벌써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면 뒤에서 떠드는 소리 들려와요. 아이고야, 저 사람이 예수 믿겠대,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벌써 이러고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들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아무개도 교회 다니기 시작한대, 그 소리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러쿵저러쿵 없는 소리까지 다 만들어서 떠들어대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요 아이고 야 네가 언제부터 또 이러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우리를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즉시로 하는 행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얘기들에 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가 달라졌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떠드느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할 때마다 자기 행동보다는 남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지금은 철이 아니라 좀 그렇긴 하지만 한겨울철에 우리 길 가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 해보셨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심해요. 꽈당 하고 넘어지면요 어디 다쳤나고 자기 몸을 봐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넘어졌고 그리고 머리 트세게 부딪혀가지고서 정신이 없어도요 자기 몸부터 살피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주변부터 둘러봐요. 어디 왜요? 누가 봤을까 봐. 그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기보다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나 그 소리 듣느라고 남의 얘기만 귀를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 것, 자기 삶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남들의 말에 웃고 남들의 말에 울고 남들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춤추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러나 그때도 그에게는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몰라서 했던 그의 잘못이 부끄러웠지만 그가 이제 알고 났으니까 더더군다나 분명하고 확실해진 겁니다. 몰랐을 때에도 죽고 살기로 들고 뛰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자기가 했던 잘못을 자기가 바로 잡아야죠.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것이 그가 그 안에 있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떠들어댑니다.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으니까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그로 하여금 더 힘을 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린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소리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괜히 튀지 마라. 우리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하여간 참 우리 어른들한테 참 무수하게 많이 들은 얘기네요. 괜히 잘난 척하고 앞에 나서지 말래요. 앞에 나서면 욕먹는데요. 그리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괜히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괜히 사람들한테 공박받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뒤에 숨어서 남들이 이렇게 하면 눈치 보고 잘 따라가고, 남들이 이리 가면 우우하고 같이 따라가고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지, 쓸데없이 괜히 나대지 말고 괜히 앞에 나서서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옳은 길이라면 죽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남들이 다 끌려가도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거슬러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남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흉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결단이고
우리는 그 길에 결코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장한테 가라니까 우하고 또 이제 길을 떠났네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몸이 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돌아가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9은 더 이상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미 원하는 걸 얻었어요. 에이, 뭐 이제 났는데 뭐. 그리고 9명은 가겠다고 그럽니다. 한 명만, 야, 그게 아니지. 사람의 도리가 있지. 그때 갈라면 너나 가. 9명은 가버리고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묻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돌아온 자는 그 한 사람뿐이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필요할 때는 다 와서 매달려도요, 얻고 나면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다 자기 길 가고요. 이익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그리고 혼자 돌아서서 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런 말에 울고 웃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옳다고 믿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즉시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자기가 아는 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 우리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요즘 재미있는 거 하나가, 요즘 그 아이디어 상품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 이거 내가 전에 생각했던 건데,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했던 건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의 절반은 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만 했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 그리고 뚝딱거리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조잡하게라도 만들고 해보던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바꿔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확신한다면 누가 뭐라고 떠들건 간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사울을 통해서 아, 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구나.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성경 읽기 합시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나서 말만 할 수 없으니까 성경 녹음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쯤 가까이 왔죠. 벌써 민수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하면서 좋아요. 와, 은혜도 받지만 내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할 수 있다 생각도 못했다가 한번 해서 남겨놓고 싶은데 워낙 많이 틀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한 번은 연습.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요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린아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제가 손주들이 많거든요. 어린아이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애들한테 이 성경을 보내줘야 되겠다. 애들이 할아버지 목소리로 성경 읽은 거니까 들어. 그리고 들으면서 성경 봐.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하고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루라도 먼저 하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소리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당장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냥 개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말만 많고 의론만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뭐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해도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동역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는 거 필요 없죠. 따지고 계산만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았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응답은 우리들에게 머뭇거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 사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신앙인들의 삶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부터요?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이거 해놓고요, 나중에 할게요. 그 소리는요, 안 하겠다는 소리보다 더 나쁩니다. 내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바라면서 우리가 미뤄왔던 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 한두 번 받았어요? 결심 한두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우리가 그 일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버린 채 10년, 20년, 수십 년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 이상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그러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사울이 역사한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우리 그렇게 대답하실려는지요? 이것 좀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하실려는지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확신한다면, 그렇게 옳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했다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사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받았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했건만 하나님,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보다 핑계대고 도망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응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그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